빌립보 3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따라서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고 바른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정통 혈통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율법적으로는 자신을 책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자신의 삶에는 완벽 무결함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도 많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지식을 얻으려 하고 많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얻으려 할 때에 그것이 심지어는 신앙적인 지식, 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지식이 좋고 옳은 지식이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지 않는 지식은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나로 하여금 추구하고 좋게 만드는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드는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 지식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많이 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참 많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면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한계라는 이야기는 적절한 수준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적절한 수준까지. 사람이 밥을 3끼를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끼 먹어도 살긴 하지만 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에 밥을 한 20끼씩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돼지로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좋고 귀하더라도 적정한 선까지가 우리가 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물이 너무 좋은 거지만
그래서 물을 우리가 보통 한 하루에 2리터씩 정도 먹어주면 물 부족에 걸리지 않고 참 적정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가 비타민 D를 위해서는 적정한 정도의 햇빛을 노출시키고 도와줘야지 꼭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생성되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사람들의 한 80%가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비타민 D가 형성되지 않는 비타민 D 부족증에 걸려있다.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많지만 그것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내게 그전까지 유익이 되는 것이 손해를 끼쳐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사실 그 중에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할 때까지는 내가 좋은데 너무 죄에 심취하고 몰두해져 버리면 나는 완벽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몰두해져 버리면 우리 주 예수님은 간데가 없어버리고 나의 모난 것, 나의 어리석은 것만 남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죄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에게서 시야나 시각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아는 것, 믿음, 신앙에 대한 것, 이것이 영적인 지식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내게 어떤 것이 내게 지금 필요하고 소화되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눈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르고 올바른 말씀이고 내가 지금 섭취하고 먹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놀랍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있던 정보, 가지고 있던 인생, 자신의 태생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또 해로 여겨서 다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더 좋은 학위를 따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20개, 30개씩 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시하려고 젊은 사람들은 빚내서라도 더 멋있는 자가용 차를 사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사실은 수입이 없잖아요. 없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요. 거리가 멀어서 이제 중고차를 한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서 가지고 다닌다면 문제가 없는데 차가 필요 없는데도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고 해요. 왜냐하면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이 무슨 모임에 간다고 하면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가방을 들고 배낭을 메고 그 먼 대학 교정을 걸어서 어디 하숙집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꿈꾸지 못하는 시대.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눈으로 볼 정도로 대학생의 세계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흘러가는 모양이고 모습이지만 우리 신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액세서리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시야가 멀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점점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주님에게서 눈과 시야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이제 명기나 은혜가 어제는 블루베리 3통을 먹고 명기네 집을 습격을 해서 3통을 먹고 왔다 그러죠. 먼저 한번 명기나 은혜나 블루베리 3통을 먹는 건 별게 아니지만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만큼 마음이 내게 막 쏠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 음식 같으면 어른은 많이 안 넘어가지만 어쨌든 마음을 굉장히 쏟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 쏟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쏟게 만든 것이면 참 좋고 귀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한 어떤 이 지구상의 혼란이나 어려움에 대한 경고들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필요한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한 선을 넘어가서 그거에 심취해져 그런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 우리 주님을 알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실제의 삶 속에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단지 성경의 지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삶 속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칠판에다가 밥하는 것을 한 50번을 설명해 주어도 실제로 밥을 하기 전까지는 밥하는 것을 잘 못 배울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설명해 주어도 그것은 주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학사목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건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 주님과 관계 속에 겪어서 체험하여 아는 지식을 선행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9절 말씀이 최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자신이 얼마나 어떤 태생이고 어떤 출생이고 어떠한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의는 의로움이다. 그 말이 의로움. 세상 사람들은 이 의라는 단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의라, 의롭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좀 정의판가, 세상적으로 좀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거 말고요. 세상에는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의로움이에요. 그걸 상대적인 의라 그러면 상대적인 의. 저 사람이 나보다 옳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옳고 바른가? 하는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냐 하면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 상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봐보십시오. 내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쳐요. 그럼 20살 때까지 나는 절대적인 의가 있어요? 없어요? 20살 때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았다 해도 우리가 가진 의는 상대적인 의에 불과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절망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로움을 주시려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의가 그런 의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의가 그 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재판장에 설 때에는 아마 두 가지로 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너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이죠. 너가 죄가 있냐 없냐, 죄인이냐 아니면 무죄냐. 그렇게 세상 법정에 서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는 너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 판정을 하려고 서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판정을 세상 법정은 안 내립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상장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법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그리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법을 어긴 범법자인가 아니면 무죄인가 누가 잘못이 있는가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죄가 있어도 다 숨기면 됩니다. 숨기고 드러나지 않고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절대적인 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의로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고 내 잘못을 다 고치려고 애쓴다 해서 잘못이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잘못이 그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원한 것이 고쳐질 것인가? 내 삶의 약점이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내 삶의 문제점이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그 질문을 반드시 신자는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많이, 어떤 사람은 약간. 정말 신자는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적게 애쓰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애쓰는 게 훨씬 많겠죠. 심지어 금식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보통 초신자들은 금식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금식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식기도도 하려고 또 합니다. 더 애쓰는 게 많지요. 또 인자 믿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크게 마음을 안 쓰다가 믿음이 깊어지거나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일단은 내 변화를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방법을 대부분이 선택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가령 우리의 성격이 너무 혈기가 많고 짜증이 많다 그러면 안 내려고 결심을 하죠. 예를 씁니다. 예를 쓰고 또 우리가 좀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근심도 많고 우울함도 많고 절망도 많다 그러면 말씀하고 틀리니까 내가 기뻐하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걸 어떤 선을 넘어가면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고쳐지는 것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내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는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암담한 절망, 내가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없애고 싶은데 노력하고 있어도 안 될 때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쳐보려고 내 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칠 때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방식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율법에서 난 의라 그럽니다. 내가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질 일도 없었고,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투성이에 그대로 주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더 절망적인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절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주님 따로 해서 주님이 없어도 나는 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같은 데서 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 추구하는 것도 자주 상담이나 또 내적 치유나 정신과의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독립된 사람으로 서도록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신자일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자기 발로 열심히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짜증을 없애고 내 모함을 없애고 무능한 나를 유능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두는 열매는 지푸라기가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애씀이 틀린 건 아닌데 내가 하는 애씀과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노력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내 성격상 이것만 내가 고쳐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터인데, 이 성격만 고쳐지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터인데, 또 이러한 문제 한 3개만 내가 고쳐지면 내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반열에 들 터인데 하는 고민과 염려와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작정, 결심도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하고 작정하고 해도 오히려 더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내가 나를 고쳐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 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허물이 더 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누려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주목해서 거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허물을 고치고 부족함과 모함을 고쳐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스스로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다. 우리가 스스로 발생시키고 만들어낸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고쳐진다면 우리가 아마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해서 고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재판정에 섰을 때 결코 어떤 사람도 내가 결심이 하고 내가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어서 내 행동이 고쳐졌습니다라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됩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 자체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의로움이 온다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들다보고 있을 때는 내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져 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권능에 주목하고 우리 주님의 사람, 죄인,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되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고 그리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100%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단순한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방언 은사를 내 힘으로 받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언 은사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방언 은사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고 노력하여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집사를 만났더니 40년 동안 방언 은사를 받기 애쓰셨다고 해요. 4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에 불치병을 몇 개씩 가지고 계셔서 계속 한 20년간 불치병에 실어들어 기도하셨대요. 20년간. 자신의 기도로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쓴 것이 20년간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동안 불치병을 고치기에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가슴을 때론 치고 자신에게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 20년 동안 달고 사는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포기했죠. 평생 달고 살아야 될 주님의 십자가의 모양이구나. 내게 준 십자가의 모양이구나.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잠깐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는데 한순간에 고쳐져 버립니다. 기대하지 않고 아무리 이제 포기해버리고 두 손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내가 내 힘으로 20년 동안 고쳐져서 진짜 고치였다면 자신은 그렇게 간증했을 거랍니다. 20년 동안 내가 기도해서 고쳐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이 놀라운 것이냐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신이 이제 20년 동안 자신의 애씀과 기도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불치병 2개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고쳐지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어느 때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잠깐 그냥 그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은 의도한 게 아니겠죠. 그냥 지나간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지나간 건데 자기의 불치병이 고쳐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미 20년 동안 기도하고 애써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죠. 더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불덩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불치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 집사님이
내가 20년 동안 애써서 기도했더니 고쳐졌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포기해버렸을 때, 그리고 나는 이런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짐인 모양이다 생각했을 때, 예기치 않았을 때 고쳐주는 주님을 체험하고 얼마나 은혜가 은혜인지,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집사님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면 단지 불치병 2개만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 건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지 그 노하우를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하면 평안했어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2시간씩 하루에 기도도 않고 30분도 않고 10분도 채 않았는데도 큰 기쁨과 평안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하고 기도를 안 하면 힘들대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기도 생활을 신자가 매일 하고 주님과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기도 생활로 자신의 삶에 평안을 유지했던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의로 살았다는 이야기. 기도를 자기 의로 만든 것, 자신의 카드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치병이 20년 동안 기도하고 애썼던 불치병이 고쳐진 다음에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자신의 치유, 자신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 전에 2시간 기도에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그냥 잠깐 2시간 누리면 조금 이만큼 기쁨이 왔고 평안이 왔다 그러면, 그리고 1시간 하면 요거만큼 안 왔대요. 10분 하면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고 하루를 살았답니다. 신앙생 오래 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10분 하고 하루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생기면 자기는 그랬대요. 당연한 일을 내가 당했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단편을 좀 더 엿본 다음엔,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좀 더 엿본 다음에는 기도를 하루에 하나도 안 했는데 옛날 2시간 했을 때 더 평안하더래요. 더 기쁘더래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이상하더래요. 왜 나는 기도를 몸이 치료되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안 돼. 기도가 막혔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까먹고 지금 며칠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 몸이 치료되고 감사하고 좋고 그래서 생활한 특별히 어떤 점을 기도하기보다는 걸어가면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치료돼도 좋은가요? 이 불치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앉아서 막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설거지 하면서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지 특별한 기도 시간은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지만, 하지만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히 막 절박하게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이렇게 불치병이 고쳐진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평안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갔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시야가 내 노력, 내 애씀, 내 수고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찾는 참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달라져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경우로 이제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래서 기도가 자기에게 크게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걸 경험한 이후로는 기도를 특별한 시간을 옛날에는 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정했다. 정해지지 않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이제 뭐 결혼하려고 사귀고 교제를 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딱딱한 사이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문자를 보내야 돼요. 나 지금 일 끝났다. 만나자. 정해진 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에 너 나한테 문자 3번씩은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것이. 그런데 진짜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그런 문자를 주고받지 않고 전화를 주고받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도 좋고, 그런 것이죠. 그걸 정해놓지 않는 것이죠.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만나고 아무 때나 대화하고. 그런데 그 신뢰가 형성이 덜 된 관계에서는 아무 때나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아무 때나 연락 오면 짜증나고 싫고 내 영역을 지켜줘 그러는 거죠. 내 삶을 지켜줘. 그리고 내가 허락할 때 연락해. 그런 관계로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전에 주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그런 거죠. 자기가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첫째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걸 누렸고 체험했고, 나아가서는 기도가 마지못해 안 하면 불안하니까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 주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며,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얻는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적인 우리의 의, 또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원천이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내가 고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여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